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사를 할까요? 우리 서로 한번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여전도의 여러분은 위대한 어머니가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부모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위대한 어머니가 됩시다. 위대한 부모가 됩시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자녀도 없고 나는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인데 나는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건가 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우리는 모두가 부모가 많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부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부모가 되자, 위대한 어머니가 되자, 아버지가 되자라는 인사는 합당한 인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 선생보다는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더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선생님들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많지 않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영적인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사라면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대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위대한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단의 인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사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얼마 전에 유아 세례를 또 베풀 때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의 부모님도 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쓰약했지만, 모든 성도들도 쓰약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그렇게 잘 보살피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이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위대한 부모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다들 인정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위대한 부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대한 일, 위대한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특별히 오늘 육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생들도 있지만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가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부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자녀,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가정을 들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인지 나도 저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딱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내 나라 백성은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탁 차지하게 하시죠. 그게 여호수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샘플이 탁 만들어졌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탁 오픈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사시대거든.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지, 얼마나 복된 백성들인지 세상 나라에게 전하고 싶었어, 알리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수백 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는데 딱 이렇게 오픈해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백성들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은 했겠지만, 안타까운 심정이었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죠. 정말 나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멋지게 세워봐야 되겠다.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한 이 어두운 시대를 종식시키고 왕다운 왕,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그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할까?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이 비전을 이루어갈까? 열심히 찾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꽂힙니다.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매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딱 꽂힌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전의 내용에 보면은 1장 11절에 이렇게 한나는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예,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 엘가나라는 가정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라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굉장한 박해와 조롱과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그런 괴로움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제발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저 여인이라면 저 여인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하나님은 한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무엘, 사무엘 부를 때마다 한나는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내용을 기억했겠죠. 하나님, 이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늘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절대 때까지 품에 안고 늘 기도했을 겁니다. 아이가 젖을 때야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한나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한테 맡겨져서 그들의 손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들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젖을 때릴 수 있는 시기는 한 3, 4세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4, 5세 정도 되면은 이제 젖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제사장한테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선 거예요. 우리 육류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 자녀 지금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 큰 아들 군에 보내도 마음이 애리고 참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저 떼자마자 얼마나 엄마를 찾을 나이입니까? 또 낯가림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3, 4년이 흘렸습니다. 늘 품에 안고 뭐 했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 사무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늘 아이한테 말해주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3, 4년이 지나고 이제 젖을 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실로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탁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사 찬양 아십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 이 찬양이 나온 것은 1986년 SFC 전국대회에서 찬송 복음송각 경영대회에서 입상했던 노래거든요.
내 마음이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 이 본문을 또 읽고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나는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겠습니까? 슬프고 너무 괴롭고 아픈 마음으로 우울하게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가사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날 정서 같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괴롭고 슬프고 힘드는 그런 복합된 감정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기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한나가 찬양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0절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3, 4년 전에 제사장님이 오해했잖아요. 나는 슬퍼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소리내지 못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줄 알고 악한 여자라고 호통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님, 내 아들을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이 부부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아, 누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없을까? 누가 내 이 꿈을, 이 비전을 이해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이 없을까? 그것을 찾던 차에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발견하고 거기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 속에 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육류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의 기도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나의 기도, 또 우리 아버지들은 엄마의 기도도 소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도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인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한나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 이 가정에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이 믿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위대한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위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위대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위대한 것이다.
기도는 부모를 위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들어 서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통, 자기 괴로움, 자기 억울한 심정 좀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들 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절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을 하죠. 의미 있는 부분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한나의 기도, 또 그 아버지 엘가나의 그런 허락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하게 나왔다, 그죠? 첫 번째 기도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나는 남이 그렇다라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기억하시고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마음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러한 기쁨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기억하여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안고요? 사무엘을 안고. 그 엄마의 심정에는 어떤 기도의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사무엘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을. 이제 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텐데 사실 하나님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갓 졌을 땐 이 아이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사무엘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도 있지만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2절에 고백합니다. 주 같은 이가 없다. 다른 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만남. 하나님, 우리 사무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하고 즐거움을 찾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한나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부터 10절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자녀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무엘을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사무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앞에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여전대회 회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휴대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바보폰이라고 또 그래요. 참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전화기를 전화를 통화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조금 더 발전되면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런 SNS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훌륭한 멋진 기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누구의 손에 딱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가 누구의 손에 크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이 맡겨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그런 감격적인 생활을 하는 것, 또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테니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뒷부분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여기서 자기 왕은 누구를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다고 했죠?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정시대,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 통치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윗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사무엘이 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했다, 예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비전이 아니라 정말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바로 한나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갔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비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기도 제목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기도도 아닌 나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아들 변민섭이, 우리 아들 변시윤이,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 시윤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천지창조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전을 깨달아 안고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찾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